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무로부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태초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하늘과 땅이라는 이 표현 속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다 천지, 하늘과 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인간의 영혼도, 이성도, 감정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땅과 하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결정, 그리고 그분의 영과 지혜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지죠.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창세기 1장 내용,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다 이루어지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나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그냥 있으라 하면 한꺼번에 다 생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가 6일 동안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무엇을 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하고 해서 6일 동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 그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 안에 사는 피조물인 우리가 시공간이 있기 전에 스스로 홀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한꺼번에 쾅 하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상하고 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아버지와 같은 또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의자나 책상이나 무엇을 만들 때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의자나 책상이나 무엇을 만들 때 우리는 한 번에 짠 하고 만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그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종이 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 접기를 할 때도 종이가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접어야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접으면서 만들어서 나중에 학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로 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 한 번에 학을 탁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풍경화 그림을 그릴 때도 도화지를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려야 되죠. 스케치를 하고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물들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그릴 수 있고 땅의 모습도 그릴 수 있고 풀과 꽃과 나무들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 벌레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시간을 따라서 또 그 공간 안에 하나씩 하나씩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꺼번에 온 우주 만물을 탁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게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와 함께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하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도와 모형을 따라서 하나씩 방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베란다도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떡볶이나 스파게티를 요리할 때도 그렇죠. 한 번에 여기 나왔다 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어린 아이에게 시간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지금 봐. 지금 8시 30분이야. 하면 한 번에 8시 30분을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시간과 분을 가리키는 작은 바늘과 큰 바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1시간, 1시, 2시, 3시를 설명하고 1분, 5분, 10분을 설명해 줍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보면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설명을 해줘야 이제 그 시간이 왜 8시 반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죠. 덧셈과 뺄셈을 알지 못하면 구구단을 잘 모릅니다. 왜 58이 40인지 99는 81인지 야 58 40이다 이렇게 탁 던지면 어린아이가 압니까? 모르죠. 덧셈과 뺄셈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5 곱하기 8은 40인 것이야 라고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다르고 또 차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유한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시간과 날짜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또 의미 있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 세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나오는 창조 설화나 신화 이러한 것들로 또 과학 지식 또 천문학 지식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주 만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망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사실이 아닌 지어낸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르고 세상의 창조 설화와 다르고 세상의 과학 문명 그 뛰어난 지식과 다르게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주셨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또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2절에 증거하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불안정하고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죠.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이 흑암은 빛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아예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만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채우시고 혼돈을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밝혀집니다. 땅과 하늘이 드러나고 정돈되고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이 혼돈과 공허 2절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은 창세기 1장 창조의 과정을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거꾸로 돌리는 그러한 묘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다 백성이 이제 거할 곳이 없이 쫓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인데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유다 백성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자기가 거하는 땅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없게 될 그러한 내용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내용들을 사실 공허한 상태로 거꾸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 안에 우리는 땅과 하늘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하며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또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아직 사람도 창조되지 않고 땅의 동물들과 곤충들 또 하늘의 새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창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상태로 놔뒀다면 예레미야 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비추어서 낮과 밤이 생기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루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 창조의 의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혼돈 중에 발견하고 찾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데서 그곳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근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늘과 땅을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묘사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늘과 땅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하늘과 땅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 위를 빙빙 돌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살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32장 1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홀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호와 외에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처음 창조의 빛은 사실 새 창조의 빛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 처음 창조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 창조의 내용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도록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이 어두운 상태,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지만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고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일이 바로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표현이 바로 처음 창조와 새 창조의 긴밀한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람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소우주라 그러죠. 소우주. 하늘과 땅을 다 담고 있다. 우주를 다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소우주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내용이 바로 처음 창조와 새 창조를 연결시키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을 때 이 우리 마음은 마치 하늘과 같고 궁창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또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바로 이 땅에 속한 땅에서 땅을 취하여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빛을 땅과 같은 질그릇인 우리 속에 가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즉 하늘과 땅에 그렇게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하늘인 마음과 우리의 땅인 질그릇 속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끝에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요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 말한 내용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리이시며 빛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였고 빛이 어둠에 비치였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창조 내용인 창세기 1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세계 그 내용까지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와 또 실행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전체 성경의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시간이 비로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낮과 밤의 교체가 있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교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시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루의 기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루의 기준이 된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부터 저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녁부터 아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순환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곳에서 하루의 시작을 보고 하루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이 있었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이 있기 전에 어둠이 먼저입니다. 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하루의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사고가 바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의 개념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아직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해와 달과 별,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지? 달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지? 별들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식이죠. 우리들의 관념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과학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빛이 존재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루의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빛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하루가 존재할 수 있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말하겠죠.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은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이 없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날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빛을 비추어서 낮과 밤을 이름을 주시고 정하셨을 때 거기에 시간이 있었고 낮과 밤의 교체가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바로 하루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각과 과학적 토대와 내용, 경험, 그것을 통해서는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빛도 없을 것이고 하루의 개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인간 지식과 지각과 경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마음과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새 창조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창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단순히 낮과 밤의 구분만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하루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평안과 환난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또 세상 속에 일어나는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낮과 밤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나누시는 일을 설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의 사건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미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낮과 밤을 나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낮과 밤을 나누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 나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사건 안에서 빛을 비추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루를 정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하루의 개념을 낮과 밤의 교체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은 힘이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과학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해와 달과 별들 안에서 모든 빛의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낮과 밤의 교체를 통하여서 경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경험, 이것이 다가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비밀한 창조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고 우주도 알 수 없고 역사도 알 수 없고 진실과 팩트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태양을 잠시 바라보기만 하여도 우리가 분별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식별하며 보았던 그 내용들도 혼돈해지고 흐릿하게 되며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빛이요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분별력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우리는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생성해낼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존재, 이 존재적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어떻게 빛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이 어떻게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상태에서 빛을 통하여서 하늘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통해서 볼 것이며, 넷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온 세상이 창조되었음이 세상에 밝히 알려져 있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은 처음 창조의 사실을 아는 일에 멈추지 않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갖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심히 큰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과 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새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